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이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통치할 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왕을 세워서 자기와 그리고 가족과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자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참된 왕은 없어요. 그 참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참된 왕이 필요한데 이 참된 왕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요, 교회를 섬기고 건축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패하고 병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한테 말을.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건축까지 하셨는데 자신이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지? 믿음이 뭐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 어느 권사님이요, 평생을 교회를 섬깁니다. 새벽 예배부터 해서 교회의 모든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하시. 근데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날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권사님이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자기하고 천국은 아주 멀어져 있는 것 같으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저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지금 내게 와 있다. 그 답이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돼 있지요. 교회가요, 물론 시스템도 많고 성도 많아서 분위기도 좋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저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죠? 오직 복음을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교회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인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임대해서 써요. 유럽도 마찬가지. 주일날 예배당에 가니까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큰 예배당에 성가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24시간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축복이 아니고요. 큰 축복이다. 이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이것이요.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 속에 있다면요. 봉사가 아니죠.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도 피곤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는 둥 안 먹는 둥 밥을 먹고 정리하고 회사 가고 그게 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헌신인가요?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막 동료들하고 경쟁하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끝나면은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또 밥 먹고 함께 자고 그게 헌신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죠? 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사람은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일이고 아빠가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뻔하잖아요. 몇 년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부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복음화 해야 된다. 가족 복음화 되기를 원한다. 맞는데 가족 복음화가 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요. 가족 복음화 돼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우리가 참 복음 얘기하고 참 전도 얘기하지만 출발이 어디예요? 복음에서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오직 복음에서 출발 안 하면은 이런 거 다 하고도 뭡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제가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부흥만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병들고 되면 될수록 다른 데로 빠지겠죠. 출발이 어디서 안 된 거예요? 참 복음에서 안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구원의 참 기쁨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의 참 출발은 구원받은 이 감사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막을 게 없고 막을 자가 없고 그 사람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갈등도 절대 갈등이야. 사울 왕의 기쁨은 왕궁에 있었지만
다윗 왕의 기쁨은 성전에 있었어요. 다윗 왕의 기쁨은 자기 자손 대대로 왕위에 있는 것이지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다윗 왕의 기쁨은 성전을 건축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막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기에 기쁨을 가졌지만 사울 왕은 달랐어요. 그래서 감사 다 하지만 다 기쁨도 있지만은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냐?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기쁘냐? 우리는 참된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 필요한 분. 받아합시다. 나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국가라면 왕이 필요하겠죠. 한국도 독립된 국가니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왕은 있어야 되니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이, 대통령이, 그 가문과 가정의 어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나라, 그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버지 한 명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입히는지 모르시죠? 안다면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힘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힘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그죠?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가문과 가정의 가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가장이 마귀란 말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의 제1 대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에 영향을 입히는 대통령 크잖아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싸우러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대통령이 싸우자. 백성들이 동의하지만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의 안 하는 사람도 군대 소집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아요. 30, 40%가 돼요.
그러니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지 말아라. 60%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명령하고 그 따르는 30, 40%가 있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싫어하는 60%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가정의 가장 이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 데모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 통해서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 가문과 가장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가문과 가정에 우상이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복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죠?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달라고 할 것이고 왕이 세워질 것인데 타국인 중에서 왕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둔 자를 세우지 말라. 왜? 말은 옛날은요 최고의 기민성 있게 전쟁터에 움직이는 게 말이에요. 병마. 그래서 군대 나라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그 나라의 아주 강력한 무장을 한 나라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타국에서 말을 많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애굽에 말이 많았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말을 사와야 되고 말을 아무나 팔 수가 없어요. 이건 전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면 아무 나라에나 막 아무나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라서 국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애굽에는 2번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기 노예가 되었고 너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더 이상 종살이로 들어가지 말라. 더 이상 노예의 그때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뭐하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거기서 해방된 자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피 복음을 바르고 나온 사람이니까 다시는 거기에 복귀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뭐한다? 고민하게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면 왕이 장구할 것이다. 뭘 말합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따라가라. 즉 말씀 중심이다.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가장의 말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도 중요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의 말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면 뭐한다?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참된 왕이 필요한 거다. 앞에서 지도자인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는데 우리를 이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실 참된 왕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참 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운명에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나를 우상에서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운명에서 해방시키실 유일하신 참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실 참된 왕이시다. 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실,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시키실 유일하신 참왕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 재앙과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되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냥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실 참된 왕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분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나는 언약을 붙잡고 참 기쁨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가? 나의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감사가 우리 가정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보다는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인상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있으면 가족 전체 분위기가 즐거워요? 이상해요? 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인상 찡그리면서 하면서 들어가 봐요. 막 투덜거리면서 집안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가요?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도 벌써 눈치차고 꼬리 내리고서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 와, 이상하다. 지금 화내겠다. 그러고 알아차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시. 그리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들어가기 싫다고. 저도 그래요. 저 집에 가면요 애들만 있고 사모가 없잖아요. 잠깐 그냥 집에 갔다가 교회로 와 그냥.
근데 교회 가서 사무 있으면은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에 없다고 여러분도 집에 안 가면 남편이 영영이 안 와. 왜? 우리 아내가 없는데 뭐 내가 집에 가는들 뭐겠어. 혼자인데. 네. 여러분이 있으면 남편 들어와서 집에 있네. 웬일이야 이 시간 집에 있고? 항상 있었거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만 그리스도로 감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로 감사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의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렇지 그랬는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에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그리스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집에 들어가자. 내가 이 회사에 그리스도 붙잡고 들어가자. 아멘. 교회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 붙잡고 교회를 들어가야 돼. 네. 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집안에 지금 가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아니야.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춥지?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회사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은 원래부터 없었어. 좋은 사람도 원래부터 없어. 이 회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죠? 교회도요. 교회 오면서 교회가 뭐 따뜻하고 좋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따뜻하지 않아. 춥고 썰렁해. 그러면 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은 그리스도를 구하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참된 왕이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게 될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 아멘. 상대방이 나를 보더니 막 마귀의 일, 마귀의 말, 마귀의 소문을 막 퍼뜨리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 시간 들어오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이곳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하다. 이 모임에도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하다. 이 문제 속에도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하다.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도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지금 목사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장인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거,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는 시험 들고,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 나를 대하는 게 다르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대속물이 뭐죠?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죽으러 가는 거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라. 내가 살려고 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 충만이요. 한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선지자, 이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은 왕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될 때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뭘 결심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학업에, 직장에, 교회에, 모든 산업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다 살아나요. 기도해라. 기다리란 말은 뭐냐? 기도해라. 기도하란 말은 약속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느냐? 그 약속이 내 것이라면 너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 된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약속을 했는데 한 분하고는 약속을 안 했어. 그럼 그분은 안 기다려. 난 그냥 빨리 갈게 하고 가면 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 우리 개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요. 약속을 난 안 받았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약속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약속 받은 자가 맞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속한 것을 주시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성공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기도 계획을 세우자. 전도를 많이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자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것은 내게 해결할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계획 세웠습니다. 전도 계획 세웠습니다. 제자 계획 세웠습니다. 복음이 막히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서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 기도 막고 전도 막고 제자 세우는 거 막으면 하나님이 열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여시겠죠? 문제를 내가 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머리가 터져 답답해 죽겠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바뀌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왜 저렇게 바뀌지도 않고,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바뀌지도 않고, 내가 힘 빠져서 신앙생활 하겠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된다? 기도 계획 세우고, 전도 계획 세우고, 제자 계획 세우고, 그 계획 따라서 오늘 또 말씀 듣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